이 십장의 족보를 가지고 세상의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인류학자들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믿으면서 참조하는 정보가 바로 이 정보입니다. 인류학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별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인종과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학자들도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참조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셈함 야벳 중에 어떤 종족에 속할까요? 우리 몽고인족은 셈족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10장은 이제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벳을 통해서 뭐 메데, 헬라족, 러시아족, 게르만족, 이태리, 스페인족, 백인들, 셈족은 아수르, 아람족, 당시 페르시아족. 예수님도 사실 셈족의 혈통을 당해서 왔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이 셈족이었기 때문에. 또 함족은 에디오피아족, 애굽, 가나안족, 아라비안족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족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은 이 분산의 결과로 최초의 국가적 단위를 한 70개 정도를 일일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민족들의 형성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다시 노아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분포하고 이제 자손들이 생기면서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담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누가 어떤 족속이 되고 어떤 족속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 원리로. 그리고 언약 백성들의 원리로.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성경에서 담았다면 우리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다녀야 돼요? 막 이고 지고 막 하고 이렇게 다녀도 모자란다고 했죠. 그래서 66권이 은혜예요. 함축되어 있는 게 은혜고, 언약 백성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되게 은혜입니다.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서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말하는 중에 유독 한 사람에 가서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보면,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용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이란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의 문화를 클로즈업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 민족들 중에서 지금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날 평지의 땅에 도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얘기했던 가인의 후손의 문화, 힘과 권력, 그죠? 폭력으로 무엇인가 힘겨루기로 자기의 제국을 만드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류의 모습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 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돌 대신에 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자연 대신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벽돌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대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여서 우리 문명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문명을 이루어 보니까, 이 발전을 이루어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연합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또 무엇을 날리자고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탑을 세우고,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흩어지라는 것이죠. 너희가 흩어져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이루고 나니까 무엇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왕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 우리의 모든 기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굳이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는 살 수 있어. 이게 지금 바벨탑도 사실 지금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의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인류의 멸망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인류가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기술로 하나님 필요 없는 우리 인간의 거대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바벨이란 뜻 자체가 흩어지다, 흩트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에는 결국 흩어지죠.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시죠. 하나님이 이 자신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교만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을 통해서 이들을 흩으셨어요? 언어를 나누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벽돌을 나르고 뭐 이렇게 그 규격을 재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벽돌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망치 주고, 에? 그죠? 잘라 달라고 그랬더니 막 붙여 놓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이제 사람들끼리 싸우고 부전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노아 이후에 흘러가면서 이 네피림과 같은 과거의 네피림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이 혈통을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죄의 이 원죄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성은 사람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문명을 이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 또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원죄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다시 이제 끊어져 버리고 심판하면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다시 그들이 가졌던 그 자신들이 왕되고 폭력성을 가졌던 그 제국주의 문화들이 다시 이제 새려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나라의 주체는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나리라고 하는 땅, 영토 아래에서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바벨 이후의 세계사, 창세기 11장 이후의 세계사의 모습은 힘 있는 자가 중심이 되어서 영토를 차지하고 서로 영토를 차지하고 이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 그리고 그 제국주의자, 그리고 그 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왕에 대해서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그런 제국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제국 중에, 그 모든 제국들 중에 그 제국의 가장 큰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의 제국.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는 자신들을 뭐라고 해요?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한 거예요. 왜? 내가 신인데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처단하려고 해요. 그때 우리 황제가 세상의 신이다, 왕이다 라고 세상의 문화를 부르짖을 때 어때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내가 왕이야. 이게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를 우리가 펼치면서 이 창세기를 우리 전체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해 나아가는 엔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고, 그죠? 선악과를 만든 목적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형상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왕 삼아서, 제국주의를 왕 삼아서 내가 황제가 왕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12장이 등장하는데 12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앞에서 셈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자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의 족보를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조상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장이 돼서 뭐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렇게 온 세상에 보여줄 샘플 나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 인간의 왕이 다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 나라가 샘플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통해 배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인간 신할 영토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왕이 되자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큰 민족을 내가 너희에게, 그리고 그 땅은 어디에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을 주겠다.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너는 내 땅,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난 곳을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민족, 국민을 만들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의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땅, 그곳에서 국민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주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라는 거죠. 복의 통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복을 알지,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족장 시대를 우리가 읽으면서는 어떻게, 제가 한번 이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족장 시대는 제가 처음에 한번 훑으면서 얘기해줬죠. 족장 시대에 읽으면서 이것을 너무 도덕적인 관점에서 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관점으로 읽으면 야곱이 막 더 에서보다 얄밉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도 있고, 족장시대에 보면 족장시대에 그들의 연약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그 넘어짐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믿음으로 잘 산 부분들에 대해서, 순종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족장시대의 역사를 읽으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 BC 21세기 정도의 사람인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때 어디에서 한번 멈추나요? 하란까지 가죠. 하란까지 한번 가고 하란에서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모습이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기다린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기다렸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갈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아들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죠? 불가능한 일. 그 당시에 보면 수명이 긴 사람들은 200살을 살았어요. 보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보다 수명이 2배에서 3배 정도 길다 생각하면 되겠죠. 홍수시대 이전에는 여러분 900년을 넘게 살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라가 어떻게 70이 넘은 여인을 애굽의 왕이 노리고 그렇죠. 족장들이 노리면서 막 가는 곳마다 예쁘다고 막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뺏길까봐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랬죠. 그 당시에는 약 120, 30세에서 많이 산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약 205세까지 살았었죠. 그죠? 그러니까 130에서 200세를 살았다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것.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된 그 몸이 된 것도 사실은 뭐 지금처럼 뭐 40대 이럴 때 된 게 아니라 그죠? 한 70 넘어서면서 이제 그때 될 수 없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지금과 다른 거예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교해서 나이를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탱탱하고 쫀쫀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처음에 너무 좋은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는 쫀쫀함과 탱탱함을 잊어버렸다. 그렇죠. 너무 안 좋은 광선을 많이 쐬서 우리 지미와 죽음기의 노예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노아 용수 없었으면 그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번제를 배울 텐데요. 번제가 어떤 것인 줄 알면 여러분들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번제는 다 태워 죽이는 제사거든요. 각을 떠서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다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번제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드린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모리아산 제단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었죠.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그곳에 황금돔 사원이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기독교의 성짐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에서는 모하메트가 거기에서 승천한 돌이 있다, 승천한 곳이다라고 여기면서 거기도 성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세계적인 분쟁의 가장 촉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이거든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언약의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재물을 쪼개놓는 것이죠. 재물을 쪼개서 벌려놓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그 재물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약속하는 것이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재물과 같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들이 지나가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인 언약이죠. 너는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반드시 언약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고 사랑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이 뭐냐면 그 출애굽 너희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약속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이 클수록 그 언약의 스케일이 약속이 클수록 그것을 이루는 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많다. 왜냐하면 육으로 나올 수 없는 아들이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육으로 나올 수 없는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 나온 분이시죠. 이삭의 출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모리아산의 제물이 된 것이 이삭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도 바로 그 땅에서 이루어졌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심정, 이것이 바로 아들 예수를 죽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죠? 그리고 장작을 메고 가는 이삭, 그 모습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고, 수양의 제물로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렇죠? 이삭의 인생이 예수님을 잘 예표하고 있죠.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아들 중에 장자가 아니었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장자인 에서는 전혀 장자의 축복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빼앗음 때문에 어머니의 고향 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죠. 자기가 좀 사기치는 거에 능한데 자기보다 훨씬 더 사기를 잘 치는 삼촌 라반을 만나서 엄청 털리는 이야기가 많이 털립니다. 딸 준다고 그랬다가 속이고, 자그다 군대 막 아침에 일어나 보니 큰 딸이고, 그래서 또 7년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7년. 나중에는 또 정말 야곱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재산을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또 그 아들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딱 계약을 맺고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제가 흡사을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건강한 애들은 다 얼룩층에 나와서 하나님 많은 축복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보면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욕심으로 살았고 또 자기의 그 사기치는 기질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에서를 만나러 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환도뼈를 치심으로 인해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치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야 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의 이름을 딴 것이 바로 12지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네, 12지파 외울 수 있겠죠? 이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12아들의 내용과 나중에 실제 12지파에 대해서 요셉의 지파가 있어 없어요? 없어.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2배 오히려 절에 상급을 받았죠. 그게 뭐예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이 한 대를 걸친 이들과 함께 어떻게 나누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을 받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복을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 그 장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성경 읽으면서? 네. 어떻게 했어요? 손을 어근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얘가 장자. 이 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나이가 드시더니 얘가 장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도 한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더 창성케 하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읽으면서 알 수 있고 2지파가 들어가는 그럼 2지파가 되면 어떻게 하나가 더 생기네? 아니요, 하나가 빠져요. 그죠? 하나가 빠지죠. 누구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죠. 이것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 또 이 사명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사명들, 이것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사 시대에 왜 이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지 이것을 사사기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족장은 아니지만 이제 이 무대가 이집트로 옮기게 하는 역할을 한 장본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로 가야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족장으로는 그렇게 큰 민족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장정만 60만의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인큐베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그죠? 좀 하나님이 기구하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잖아요. 팔려서 죽을 뻔했지만 팔려서 가고 또 억울함을 당했죠. 죄 지은 게 없는데 억울함을 당했지만 또 다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보디발 아내 모함을 당해서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꿈을 해몽해서 또 결국 바로 왕의 꿈까지 해몽하면서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얼마나 이집트를 구한 영웅입니까? 그래서 그 이집트를 구한 영웅이기 때문에 그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집트의 땅을 주죠.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번성하더라도 그 이집트에서 그 요셉이란 분은 우리 이집트를 구원한 그런 인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대접을 해줬겠죠. 그죠?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진도가 언제 나가나 걱정했는데 또 나가기 시작하면 빨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이제 1장을 펴시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요셉 때와 그 이후에는 이 요셉의 가족들 히브리 민족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기원전 1500년경에 뭐라면 출애굽기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핍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나타났다. 그러면 요셉을 알았던, 요셉을 기억했던 왕조가 있고 지금 왕조가 바뀌면서 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왕조가 어떤 왕조일까? 바로 이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 이 힉소스 왕조들이 있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힉소스 왕조는 바로 셈족 계열입니다. 진짜 이집트 사람 같지 않죠? 이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거의 약 300년 동안 다스리죠. 이 셈족이었던 이 힉소스 왕조 때는 대우를 잘 했었던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 힉소스 왕조가 멸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힉소스 왕조는요, 이집트의 18왕조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18왕조. 그래서 이 18왕조는 뭐냐면 순수 애국 본토인 왕조예요. 힉소스는 셈족 계열이잖아요. 지금 이집트는 함족이잖아요. 근데 이 셈족 계열의 힉소스가 와서 이집트를 다스리다가 드디어 진짜 이집트 정통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18왕조. 토착 왕조가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쟤네들 뭐야? 이렇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저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요셉이 뭐야? 듣보자.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어떤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장 10절. 출애굽기 1장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장 10절 시작.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구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자, 만약에 얘네들 불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 이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그 원수들이 누굴까? 그 힉소스. 그렇죠.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힉소스족. 그래서 그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이 하셉수트는요, 여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바로 왕으로서 이집트를 약 20년 넘게 다스리는 파라오 왕으로서 다스리는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정치가고 아주 여성의 파워를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하셉트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여성들 중에 가장 으뜸인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집트 왕조의 도표 책에 보세요. 있죠? 투트모스의 1세와 아모스의 딸이 어머니였죠.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나온 사람이 하셉수트입니다. 이 하셉수트는 투트모스의 2세와 결혼을 합니다. 투트모스의 2세 자체가 여러분들 한번 도표를 보세요. 투트모스의 2세 자체가 누구냐면 사실 아버지가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옛날에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서 두 아들이 사망하면서 투투모세 2세와 2세가 이제 10년을 통치하고 후계자가 없이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투모세 3세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지만 얘 나이는 9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셉수트가 섭정으로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라오 왕으로 약 22년간을 연도로 보면 주전 1504년에서 1482년까지 파라오의 왕으로 하셉수트가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굉장한 정치가이고요.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새 왕이 바로 투투모세 1세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수도 많아지고 힘도 강해져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핍박을 계속 하니까 더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여인들은 어때요? 출산율이 감소하는 거죠.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 게 싫으니까. 더 예뻐져야 되니까. 더 꾸며야 되니까.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계속 일하고 힘들어서 일찍 자고 애를 많이 만드는 거죠. 우리는 굳이 화장할 필요도 없고 내 몸이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무조건 많이 낳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계속 낳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노동력, 노예로 전락한 상태에서 나일과 삼각주 아래에 있는 라암세스 그리고 또 이 건물 짓는 일들을 그 현장에서 심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노동자 계급을 아피루라고 불렀습니다. 자손이 계속 더 불안하니까 15절부터 보면 산파에게 이제는 파라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그래서 산파들이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일까 정통 이집트인들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산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 산파들의 집안을 번성케 해요. 근데 잘 보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할 때 정말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뭔가 하는 것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막는 자들 하나님 저주하세요.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면 모든 아이들이 강물에 던져지는 운명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제가 노홍수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테바, 상자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온다고. 노아의 방주할 때 나오고 갈 때 상자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갈 때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배가. 제가 요괴배새 노래 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들으면서 눈물이 나셔야 진정한 엄마라고 할 수. 다시 한번 내 모성과 이런 걸 점검해봐야 필요가 있어요. 아, 모성이 있나 이런 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죠? 나의 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 석 달을 숨깁니다. 갈대 상자에 태웁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께 너를 맡깁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라고 했지만 제가 얘기했죠. 잘생겨서 모세를 살려줄 것 같으면 어때? 우리 살아남았을까요? 못 살아남았을까요? 남자 네? 못 살아남았어요?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들 다 예쁘잖아요. 자기 자식들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진짜 그 객관적 기준으로 예뻐 나도 전도 이렇게 했으면 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 아이의 눈 속에 있는 그 아이의 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엄마 아빠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살렸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죠. 마침 이 바로의 딸 누구의 하셉수가 목욕을 하기 위해 강으로 왔대. 하셉수트가 강에서 목욕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거머리 있는 강에서 목욕을 한다는 더러운 똥물 이래야지. 무슨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상하게 왕궁에 있는 그 사우나가 싫은 거예요. 왠지 밖으로 나가고 싶구나. 왠지 나의 비키니를 모든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떠내려오는 갈대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죠. 이 아이를 탁 갈대상자 열어보는데 어때요? 아기가 예뻐.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모세가 거기다가 설사를 했고 막 만지고 있고 막 콧질질 나가고 이랬으면 야 덮어 덮어하고 다시 흘려 보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똥도 참고 하나님 좀만 참아. 모세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최대한 불쌍하게 울면서 마지막은 되게 그 애가 없었던 하셉스트가 봤을 때 그의 숨겨진 그 모성이 확 드러나는, 그죠? 그것을 자극하는 사건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서 또 가족들이 한패가 되어서 그죠? 누나가 딱 보고 있고 바람잡이 하다가 아이고 난 저지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네, 갑자기 누나가 나타나서 제가 아주 저지 잘 나오는 여인 알고 있습니다. 딱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어때요?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아이는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저주를 먹으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하셨죠. 히브리인의 이 유대인 교육은 엄청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것부터 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의 교육을, 정체성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젖을 떼고 나서 왕궁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와서 유모가 들어와서 이게 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엄마 품에서 마음껏 그 히브리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젖을 뗀 나이가 우리처럼 지금 일찍 떼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네, 엄마들이 일찍 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7살에도 먹이고 그래요. 8살에도 먹인다고. 네.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어머니의 젖과 신앙교육으로 자란 모세가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의 왕궁에 어떤 교육을 받아요? 최고 엘리트 교육을 다 받죠. 무술도 배웠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 왕세자들 막 다 배우잖아요. 무술 배우죠. 또 천문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필요한 언어도 배웁니다. 과학도 배우고요. 수학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웠을 거예요. 그런 모든 왕궁의 훈련들을 다 배운 게 모세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히브리인을 발견하죠. 그리고 욱하는 마음에 쳐 죽입니다. 히브리인이 핍박받는 모습에 자기가 욱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동족끼리 싸웁니다. 동족끼리 싸우니까 싸움을 말리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우리가 뭐 당신이 뭐 우리의 재판장이 되냐 뭐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14절에서 15절에서 들통났구나.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시면 이때 이 모세와 정적 관계에 있었던 세력이 바로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죠? 이 투트모세 3세와 투트모세 3세를 미는, 우리도 사극 보면 그 미는 세력들이 있죠. 그들이 투트모세 3세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세, 양자인 모세를, 얘는 서자고 얘는 양자예요. 양자인 모세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세의 흠을 잡아서 모세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모세의 유일한 흠이 뭐냐면 혈통이란 말이야. 히브리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는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완전한 이집트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히브리인에 대한 그 피의 본능적인 무엇인가가 나와버리면 이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 히브리 민족과 함께 집어삼킬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반역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사실 그때 되면 왕자인데 뭐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도망을 가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쿠데타 반란 세력으로 몰린 그런 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셉수트가 왕위에서 물려난 것이 1482년경인데 주전이죠. 모세가 1527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세의 나이로 따져보면 한 45세 됐을 때 하셉수트가 왕위에서 물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잘 보면요 어떻게 될 수 있었냐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자라왔죠. 하나님 보호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모세 인생은 40, 40, 40이에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40년 애굽에서의 왕궁에서의 40년이 지나고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또 광야에서 보낸 다음에는 지도자로서의 40년을 살아요. 그 모세의 120년의 인생. 장인이 이드로였죠. 그죠? 이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모세의 신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모세는 어떻게 이 모세의 오경을 다 저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들을 다 저술할 수 있었을까? 지금의 이 모세처럼 천문학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PhD가 몇 개는 있었겠죠. 이런 어떤 그 배경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참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유, 또 그 훈련하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넘는 서신서를 쓰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가 공부했던 것, 또 그 가문의 배경, 또 그런 종교적 열심,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가 잘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았던 것, 또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또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모세에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양치기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나 양자였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내 안에 왜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지? 그 히브리 민족? 어머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왜 도대체 이런 핍박 가운데 왜 이 애굽에 이런 노예로 전락해 있는 것이지? 그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열게 되면 히브리 민족의 당시의 신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지 아세요? 이 세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양치기로 살아가는 모세는 계속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누군가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저를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 또래는 다 히브리 민족이 다 죽은 그 가운데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장 사건입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꽃이 있는데 가시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하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설교 많이 들으셨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이제까지 과거에 살아온 인생, 그죠? 내가 살아온 죄의 길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 땅에 있는 나의 백성, 지금 하나님이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 억압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요 보시고 들으시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훈련 가운데 있는 또 인생의 고난의 사건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과 아픔들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야.
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제가 가서 저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보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나는 난 스스로 있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곧 나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나는 나다 이 말. 그럼 제가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나는 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나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아주 자아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소개하려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누구누구의 엄마고 학교 가서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 누구시죠? 나는 나의 그 얘기하죠. 저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 관계성을 통해서. 그죠? 난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엄마고. 그죠? 어느 교회의 수사님이고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시는 거예요. 피조물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재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따온 게 나는 가수다 여기 있었잖아요. 나는 누구다.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쓰는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너를 다 보았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 나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명을 받은 이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고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합니다. 나는 말재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치렀느냐.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 네가 청한다면 아론이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모든 네 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도와준다고. 하나님 제발 저는 안 돼요. 제가 말을 더듬고요. 저는 떨려서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늘 그렇게 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죄를 좀 보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막 답답해 하시잖아요. 지금 4장 읽어봐요. 하나님 답답해. 아니 여기 하나님 막 가슴 치는 거 안 느껴지세요? 아니 제발 가라고. 내가 한다고. 내가 말하게 한다고. 네 입을 내가 지었다고. 내가 할 말을 다 써서 준다고. 이렇게. 오죽 답답하면 안 가려고 그래. 이때 출애굽의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아멘호텝 왕입니다. 여기 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아멘호텝 네. 있죠? 네. 아멘호텝. 그러니까 성경은 다 파라오예요. 다 바로 왕이에요. 바로. 응? 가장 먼저 왕이 된 사람 성경에 넌센스로 바로 왕이에요. 다 바로 왕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 바로 왕은 얘도 바로 왕이고 얘도 바로 왕이고 얘도 바로 왕이고. 다 바로 왕이에요. 다 파라오죠. 그러니까 이때의 출애굽에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자는 아멘호텝 2세예요. 이 사람도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아니 어디 가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찌그러져 있다가 왔는데
왔는데 그지 같은 옷 입고 왔는데 지팡이 들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내 백성을 내놓으래. 다 알죠. 배경도 알죠. 왕궁에 40년 살았던 것도 알죠. 배경 하나 좀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막 갑자기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만들고 뱀을 잡다 왔나 그러시면 되게 황당했겠죠. 출애굽의 대결이 바로 출애굽 7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0가지 재앙. 자, 따라해보세요. 피개이파 피개이파 악독우매 악독우매 흑장. 흑장 자, 피개이파 악독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인데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에요. 읽어보셨죠? 네. 성경에서 한 4장 정도가 7장부터 11장 넘게 넘어가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 재앙 자체가 이집트 땅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에 몰래 톡겨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시고 그 땅에서 건져내시거든요. 뭐냐면 바로 이것은 이집트 땅이 엄청나게 섬겼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앞으로 배울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은 단순히 정복과 왜 진멸을 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 황소 숭배, 태양 숭배, 엄청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10가지 재앙들이 당시 애굽에 의미하는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땅에 대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이집트 땅에 대한 심판이다. 또 한 가지 있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귀신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심판은 모세가 하고 나서 그것을 술사도 따라서요. 그게 그만큼의 개체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귀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두드려 맞고 손 드는 그런 족속들 있잖아요. 많이 맞고 손 드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끝까지 막 개겨보다가 나중에 이건 도저히 안 되네. 얻어 터지고 결국은 장자의 죽음을 맞고서야 바로 왕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끊임없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타협점을 제시해요. 야 여기 땅 줄 테니까 여기서 제사해. 너희들 제사하러 간다며. 제사 드는 거다 여기서 해. 타협.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뭐예요? 타협.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애굽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와의 단절이거든요. 끊어짐이거든요. 그죠?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만 해. 아니 교회 다니려면 야 판교에서는 꿈꾸는 교회 빼고 다녀. 거기는 사람들이 맨날 가야 돼. 다들 막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야. 거기는 막 7시간 10시간 기도한대. 야 교회 다른 교회 많으니까 좀 편한 교회 가. 여러분 다 잘못 오신 거예요. 이 발을 담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타협을 하죠. 계속 멀리 가지 마. 너무 깊이 가지 마.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일이에요. 죄는 조금씩 우리를 빠져들게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6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그러니까 마지막 장자의 심판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이집트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사건. 어떻게 구원 얻었어요? 6월절은 패스오버. 패스오버라는 말이 뭐예요? 지나가다, 넘어가다. 6월절.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발랐어요? 문 앞에다 받았어요? 설주와 임방에다 발랐어요. 설주. 우리가 설주라는 말과 임방이라는 말, 그러니까 성경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설주, 임방이에요. 문이 아니고 문 설주와 임방이에요. 장자의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에 순종하는 자. 오직 우리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를 받은 자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구원이. 자, 고기를 먹고 어때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설주와 임방이 발랐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월절이 되면 누룩 없는 빵,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았으니까 빵이 얼마나 딱딱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누룩 부풀게 되니까 빵이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풀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빵 자체가 밀가루를 그냥 구워냈다고 생각해봐. 딱딱하죠? 그런 빵. 왜? 발효를 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급히.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대대로 자손들과 함께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함께 고기 구워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애굽에 노예되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눈이 가려져서 모른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까 그 성막도 실제 사이즈의 그 성막도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만든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장정만 60만, 양과 소와 수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막 소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12장 35절에 보면 은부치, 금부치, 보석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요구하니까 다 줬어. 그때 호박 보석도 받아온 거예요. 청옥 보석도 받아온 거예요. 이 집사람 당신 그 보석 있잖아요. 주세요. 네. 그 나중에 어디 쓰여야 되니까? 흉대. 제사 흉패에 쓰여야 되니까. 이런 보석들과 금과 은들을 얻어서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의 연례대로 그대로 나온 거죠. 하나님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수백 년 뒤에 있을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집트 왕의 마음이 또 바뀌죠. 그래서 또 막 쫓아가죠. 쫓아만 안 왔어도 그냥 거기서 분노만 했어도 안 죽었을 텐데 다들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돼서 막 홍해에 다 몰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가게 됐는데 원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아니고 이 블레셋 쪽으로 땅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도착할 수 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해 쪽으로 가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13장 1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 땅을 거쳐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거기로 가면 전쟁이 나면 바로 돌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와보니까 더 안 돼, 장사가. 와보니까 뭔가 더 힘들어. 와보니까 뭐가 더 어렵던데?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 가장 선한 길. 저는 그것을 믿어요. 때로는 그래요. 우리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이 있는데 돈을 더 못 벌었어.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았어. 뭔가 더 힘든 일들이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괜히 믿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결정했어. 후회돼. 그런데 진짜 그 길로 갔으면 우리가 괜찮았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그 길로 갔으면 돈은 벌었을 수도 있고
아파트 값은 오를 수도 있었고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잘 됐을까? 어쩌면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었고 어쩌면 내가 무엇인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내가 다른 뭔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걸음을 아시기 때문에. 홍해를 앞에도 사람들은 크게 술렁이죠. 두려워하고 울부짖고 모세 원망하고.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권하신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그 찬양 가사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일을 봐라. 하나님 일하실 거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앞은 홍해로 막혔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가 오고 옆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예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이 뚫려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길을 떠나서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고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마라. 이 마라에 가면 어때요? 어떤 것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집트 갔을 때 마라 여기 우물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도 이제 이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뭐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 여러분 이 광야 걸어보면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푸른 폭이 어쩌다 나무 앞에 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사흘 길을 걷다가 물이 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먹으려고 수십만이잖아요. 근데 물이 써. 막 열받는 거예요. 막. 물을 먹었는데 쓴 물이. 또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그 연못에다가 샘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죠. 그랬더니 이 물이 어떻게 돼? 달아졌더라. 단물. 또 단물이 나옵니다. 단물이 어떤 맛일까요? 우리가 생수 중에서요, 진짜 그 맛있는 물, 이렇게 꼭 설탕 타서 단물이 아니라 그 뒤끝이 정말 단물, 맛있다는 거죠. 물이 너무 좋은 물을 먹게 된 거죠. 스디스는 우리의 인생에도 나무까지는요,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나무까지. 나무 십자가. 나뭇가지가 꺾여진 나뭇가지가 물에 들어왔을 때 단물이 된 것처럼 쓰디쓴 우리의 인생이 쓰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고달프다. 고달프다. 아, 내 인생 쓰다 진짜. 아우, 쓰다 써. 고달픈 인생에도 쓰디쓴 인생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단물과 같은 인생이 되죠. 16장에 가보면 만나와 메추리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원망이 막 있죠. 물은 먹었어. 그러니까 뭐가 이제 힘들어요? 배가 고파.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16장 12절 펴보세요. 그러면 이집트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부는 노예였어도 이집트 고기 까마에서 그 삼겹살 지져 먹을 때가 그 마늘 쫙 올려가지고 쌈장에다 그냥 쫙 싸가지고 그냥 아유 배고파. 차라리 내가 그냥 거기 있을 것인데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막 이런 그 원망을 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감정을 쏟으세요. 16장 4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비처럼 내려줄게. 날마다 먹을 것을 거두어라. 먹을 만큼 거두어라. 여섯째 날엔 9배를 거두어라. 그래서 이제 만나를 거두는 것이죠. 16장 12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이 되면 빵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는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막 노예였던 이 백성들 끌어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은 딱 돼요? 노예의 습성, 이집트의 우상 숭배,
다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대모하려는 마음 다 있죠. 죄성들. 그 죄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너의 치료자야. 너는 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40년.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여러분들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나의 공급자는 남편님이 아니라 남편의 회사님이 아니라 사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네. 우리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만나를 매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욕심내지 말.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자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찮잖아. 네? 유통기한 3개월 딱 찍어가지고 딱 주면 장해놓고 먹어라 이럴 수 있잖아. 매일매일 주시는 거.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그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위에 족한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감정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구하라?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라. 매일매일 구하라.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너의 공급자야.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가 나의 공급자고 그것이 나의 목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줘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늘 잊지 말아요. 만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나. 자, 19절에 보면 16장 19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 생기고 악취가 나요. 해가 뜨면 다 녹아버려요.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고 2오멜씩 거두고 안식일용으로 이틀치를 거두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또 괜찮아요. 구워서 먹을 수도 있어요. 삶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배가 고프죠? 고수 씨와 같고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대요. 저는 그래서 그 옛날에 만나를 생각할 때 꿀과백이 말고 바나나 킥을 생각했어요. 왠지 그 조청유과나 바나나 킥 같은 거 같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고수 씨 같다는 말이 아까 그 씨 알 같다는 그런 거 같은데 저는 그런 그 과자 같은 거 같아요. 그거 먹으면 근데 하루 이틀 괜찮죠. 왜 안 바꿔주실 거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만나를 내리시고 그 다음 날은 뭐 고기 매철하게 보내시죠. 근데 고기와 만나를 주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됐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지 않아요. 매일 있는 것은 나한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열받죠. 그리고 매일 있는 것은 나에게 너무 지겨워. 새로운 걸 원하죠.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인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뭔가 부족하고 싶어요, 안 부족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안 부족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죠? 우리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게 나왔거든요. 그 부족함이 은혜예요. 다 완벽해서 하나님 찾지 않는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버려지는 거죠. 저주일 수 있어요. 그죠? 다 부족하잖아요. 얼굴도 부족해. 몸매도 부족해. 집도 부족해. 다 부족해. 건강도 부족해. 애들도 공부를 안 해. 남편이 속을 썩여. 그래서 약간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17장에서는 바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목마르면 원망하고 그래 이제 배부르면 목마르다 그러고
또 목만 가시면 배고프다 그러고. 그래서 막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성경 읽으면서 얘네들 왜 그래? 맞아. 되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크지 낫지 않다는 거 아세요? 진짜 한번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셔보실래요? 진짜 일주일 동안 물을 한번 안 드셔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지금의 이 평화로운 지금의 이 얼굴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언뜻 이스라엘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좀 3인칭화 시켰어요. 걔들 왜 그래? 걔들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더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17장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죠. 르비딤으로 이동할 때. 이게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때 쪼갰던 바위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그 바위다 이렇게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으니까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올라가서 바위를 치죠. 그때는 치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뭐가 나와요? 17장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팔을 든다는 의미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 앞에서 내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승패가 전방에서 내 전방이 뭐 이렇게 여기에서 승부가 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후방에서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럼 새로운 삶에서 아마 그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보라고 했을까요? 그죠? 이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 인생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어떤 우리 인생의 우리 모든 문제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승패가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고.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손을 계속 올릴 수가 없잖아요. 내리면 지는지 알지만 너무 아프잖아요. 팔 이거 들어봤잖아요. 우리 개 들어봤잖아요. 그만 하고 선생님 가면 계속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많이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 아론과 훌이 받쳐주죠. 동역자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이겨낼 수 없지만 아론과 훌과 같은 좋은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기도도 한 사람이 나와서 하면 힘들지만 또 누가 기도 수가 있네. 누가 또 오늘 나왔구나. 또 그걸로 나와. 함께 하는 자들, 돕는 자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를 함께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18장에 보면 재판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인 이드로의 지혜죠. 이드로가 보니까 자기 딸이 과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골치가 아픈 거죠. 뒷목 잡고 쓰러지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 다 하지 말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큰 것만 모세가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건이 18장에 나오고 19장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여기까지가 걸린 시간이 2달이에요. 2달. 2달 걸린 거예요. 어디에서? 이집트 남세 땅에서 오는데 2달이 걸렸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호에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달? 2달. 2달 걸렸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첫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게 뭐냐면 6월절을 첫 달 초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를 첫날로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여기 거의 2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죠. 모세가. 그죠? 경계선을 정해서 그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시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게 시내산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너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거룩하신 앞에 나와버리면 만져버리면 하나님께 나오면 죽음이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의 4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죠? 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 형상은 뭐냐면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형상 만들어서 그 섬기는 거. 여러분들 집에 특히나 인도나 이집트나 남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집에다 놓고 동물의 형상 섬기는 그런 거 그냥 관광 어떤 이 기념품으로 가져와서 집에다 놓는 거 별로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키는 계명이고 6개의 계명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계명을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인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 10계명이 개신교의 10계명과 카톨릭의 10계명이 다르다고 약간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뭘 뺐다고 그랬어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4절을 6절을 뺐죠. 2개 넣고 하나 뺐어요. 이거 형상 만들지 말라 빼고 뭐 넣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나를 2개로 나눴어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성상 숭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빌거나 기도하거나 그들 기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하나님 제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21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율법을 주십니다. 종에 관한 법을 주시고 7째에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폭력에 관한 법도 주시고 자기를 때린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저주한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를 때린 자 저주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죠. 근데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계속 신앙을 안 가지시면 제가 이제 외가댁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이제 항상 제사가 걸립니다. 왜? 기독교를 믿으면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마음으로. 근데 그랬어요. 성경보다 더 부모에게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사하지 말라는 것이 부모의 효를 다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종교라고 오해하게 생긴 사람.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곡하지 말고 그때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사드리지 괜히 돌아가신 다음에 뭐 먹을 거 드지 말고 먹지도 못할 거 살아있을 때 순종하면. 그리고 구약에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에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에는 이에,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멍은 멍.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제 그렇죠. 이에는 이로 해야 되는구나. 멍에는 멍으로 해야 되는구나. 뭐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체린자매가 동준 사람을 한번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열 받죠? 갑자기 날 때렸어. 왜 성경 안 읽어? 딱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욱해요. 그 사람이 맞은 대로 줘요? 아니면 더 적게 때려요? 아니면 더 세게 때려요? 더 세게 때려요. 더 세게 때려요. 이거 본능적이에요. 사람은 더 큰 것으로 복수해줘요. 근데 그 복수가 복수를 나가게 해서. 그죠?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해를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보복에 대한 법이 어떤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어떻게 갚을 보복을 해야 되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거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이 개념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는 것을 받아도 마땅해. 더 큰 무엇인가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또 이 법을 새롭게 하시죠. 이에는 이에, 눈으로 눈으로 하라고 했으나
너희 원수를 향해 오른뺨을 치면 왼palm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하면 십리를 건너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는 것이 20장에서 보면 배상법이 나오고 도덕과 종교에 대한 법률. 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처녀를 건드리면 책임을 져라 이런 거예요. 마술하는 자,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줘라. 이런 것은요, 여러분 당시에 뭐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인간 사회의 법 어떤 법보다도 훨씬 더 상위법이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고차원의 법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줘라 이게 뭐예요? 불쌍한 사람. 아니 대신에 돈을 뽑았는데 안 갚아. 근데 저당 잡혔어 돈을. 너 겉옷. 근데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 한 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것이 침낭이고 그것이 그의 팍하고 그의 이불인 거예요. 유일하게 광야에서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거거든요. 근데 겉옷을 뺏어가지고 안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가 아무리 그 사람의 저당을 잡혔어도 해가 지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23장에서는 정의와 복지에 대한 거.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재판하면 안 된다. 뇌물을 받지 말아라.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가 서러움 당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시고 큰 세 가지 절기를 너희는 꼭 지켜라. 무교절,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건 이제 절기에 대해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너희가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24장에서 보면 신의 산의 언약을 맺습니다. 신의 산의 언약. 이게 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모세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언약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언약은 생명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거든요. 이 신의 산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혼인 언약식입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지켜야 될 언약. 혼인 언약이에요. 너는 나의 유일한 신부로 너희는 거룩하고 나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섬겨. 그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복을 줄게.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신랑 되시는 그런 혼인 언약을 맺는 사건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진노하세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외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아요. 다른 남자를 볼 수도 있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인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사귈 수도 있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안 되죠. 왜? 혼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인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더 크게 지는 거죠. 영적 외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엄청난 언약이에요. 하나님.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죠. 그렇게 혼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하여 주신 곳이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며 나를 나타낼 거야.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자연석과 같은 그런 노예였던 이집트 히브리 민족을 이 신의 산까지 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될 마땅한 그 율법을 주시는 계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사건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근데 그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여성적이고 섬세한 것처럼 느껴지죠. 마치 어떤 신방을 차리면서 커튼은 무슨 색으로 하고 바닥 벽지는 무슨 색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색깔도
재료도 고가 몇이고 장이 몇이고.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6평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계시겠다는 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다는 거.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성막을 읽으면 훨씬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뒤로는 못 가고 성막까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죠. 이것이 에덴에서 있었던 교제죠. 우리의 창조 목적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의 삶,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만남을 원하셨어요. 성전 시대가 세워지면서 성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고요.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구약의 성막을 보면요, 우리가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아요. 구약이 하나님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막 구약 보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성경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구약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가운데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성막의 모든 재료를 어떻게 다 만들었을 수 다 구할 수 있었을까? 가지고 나온 금과 폐물과 모든 귀한 물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질겨이 바친 것만 성막으로 사용했습니다. 성막 재료. 자, 성막 그림을 보면 되는데, 성막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지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곳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신성하고 엄숙하고 거룩한 곳. 성막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성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곳, 그리고 백성들의 성물을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그림 중에 가장 잘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구름 기둥이 딱 있죠.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이 가면 이제 또 한 장막 걷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내산이 있고 장막인데 이 성막을 여기 짓고 이스라엘의 세 지파씩 동서남북을 향해서 세 지파씩 장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옮기시라고 그러면 그 장막을 벗고 또 옮겨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텐트 몇 번 쳤겠어요? 우리 캠핑하는 것 같았겠어요? 이들의 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성전을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나오고 성막에 나오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그 중심으로 사는 걸 참 기뻐하십니다. 차를 마셔도 성전에 나와서 마시려고,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교회에 가서 가려고, 밥을 먹어도 교회 가서 먹고, 교제를 나눠도 교회에서 먹고, 성전 이 성막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있는데, 성막에 이걸 뜰 안에 있는 뜰이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성소고, 이 성소의 휘장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 나 있는 동쪽 문을 향해 들어가서 이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뜰에만 머물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뜰은 제사를 드리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거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자, 이 뜰에는 뭐가 있을까?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물두멍이 있어요. 얘를 따라서 갈게요. 성막의 문은 모두 몇 개일까요? 동쪽으로 하나. 동쪽으로 하나만 문이 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사방에서 오는데 우리 같으면 문 4개를 달고 있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만 나겠을까?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같이 내가 곧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오직 한 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성막으로 들어간 유일한 문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유일한 문이 되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시다. 자, 번제단은요 화목의 원리예요. 화목해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가 있으면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제물을 죽여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죄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이 제물이 태워지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제물이 태워지는 것. 물두멍의 기능이 뭘까요? 물두멍이 뭐 하는 것일까요? 씻는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에요. 모든 피를 씻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치수를 정해주셨잖아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근데 물두멍만은 치수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죄를 씻는 하나님의 용서는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죄도 큰 죄도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자, 이 물두멍을 회당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아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거기서 수족을 씻대.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는 4개의 덮개가 있었어요. 성소는 4개의 덮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두 번째는 염소의 털로 짠 친히 죄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으로 짠 것. 그 빨갛게 물들였어요. 뭐냐면 그 죄를 대속하셨다.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지었어요. 이게 가장 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가죽. 모든 해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그 태양이나 어떤 모든 해로부터 보호되는 완벽한 보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4개의 덮개를 가진 성소입니다.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자, 성소 안에 있는 기구가 있어요. 3가지. 자, 시작. 분향단, 금초대, 떡상. 자, 먼저 금초대는 아까 그림에서도 봤죠. 촛대는 7 촛대.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또 하나 이 금초대는 세상을 비추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 떡상의 떡은 모두 몇 개였어요? 12개 나왔죠. 아까 그림 보니까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성경에서 7, 12는 완전수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놨죠. 그죠? 떡상의 의미는 뭐예요? 요한 6장 35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래요. 우리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향단.
향은 뭐예요? 향을 피운다는 것도. 계시록에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향은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이 있었는데 그걸 뭐냐면 휘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뜰에 있다가 뜰에 있어서 성소를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될까요? 죄를 씻어야 되는 거죠. 죄가 해결되는 과정이 되어야, 그죠? 물두멍에서 씻고 번제단에서 죄가 해결되어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로 들어간 성도는 성령과 기도와 떡, 말씀.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정결케 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와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이다. 언제 찢어졌어요?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려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롭고 산 산 길이요.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이 휘장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찢어졌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죠. 위에서 아래로.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겨집니다.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의 성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좌로 나아갈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찢어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휘장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은 거죠.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좌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아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다 사하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방울쇠가 딸랑 딸랑 아 제사장님이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딸랑 피를 뿌리고 있구나 뚝 아이고 돌아갔어. 밧줄을 끄집어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숨겨졌던 죄가 있든지 이런.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법궤죠. 이 법궤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죠. 그 법궤 안에 아까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돌판. 십계명 돌판, 만나, 안을 쌓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룹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룹은 이제 천사를 상징하는데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죠. 천사. 수호하는 천사. 이 법궤의 뚜껑이 뭐냐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속죄소는 또 한 가지 시은좌라고 돼요. 시은소, 시은좌라고 돼요. 시, 베풀 시, 은혜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럼 생각해 볼까요? 그럼 법궤, 이건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율법. 그 율법을 덮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예요.
보혈의 피의 은혜고.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그래서 누구든지 제물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이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에는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곳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의 대속죄일에 피를 뿌려 속죄하는 것이었고요. 속죄소 앞을 무시로 침범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궤의 모양입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읽다 보면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길게 다루고 있죠. 그죠? 대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케 하는 역할.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다 담당하며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받았던 최고 책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죠. 그죠?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12개의 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었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흉패 안에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돌이 있죠. 우림이라고 하는, 둠밈이라고 하는.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고 뜻이고, 그래서 우루가 빛인데 우림, 복수형으로 빛들, 둠밈은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빛으로 드러내고 공정하게 재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재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재판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뭐 뜻을 구할 때 이걸 찾았는데, 나중에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흰돌, 검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때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과 시내산 계약을 맺으셨고, 이곳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까지 하는 것이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왔고 12개월 동안 머물립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머물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레위기예요.